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친히 현장에서 전도 캠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고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그 제자들과 현장에서 캠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흑암저주, 사단의 묶인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주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걸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곳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뭐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잡힌 모든 것들이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모든 인생 운명에 묶인 그들에게 참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자유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누구를 택하세요?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일으켰다는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2월 28일 주일 2부 강단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눌린 자,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 잡힌 자가 다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마다 이토록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누구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자예요. 이 갈급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다. 이건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사는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것을 갖고 이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갈급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가운데 4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25절에 보면 자 인생의 답을 찾는 이 갈급한 영혼 우리 2월 28일 2부 강단 이렇게 3대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25절 26절 오늘 이게 읽었잖아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근데 이 여인이, 이 갈급한 여인이 누구를, 구약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갈급한 여자였죠. 그러니까 수가성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에 갈급한 사람, 진짜 복음에 목말라 있는 한 여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뭐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여자에게 그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 메시아를 만났는데 아니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누구를 몰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갈급한 이 여인.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표 속에, 정확한 그 장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표 속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답을 얻고, 즉각 그 여인이 일어나서 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럼 우리도 돌이켜보면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며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저도 29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제가 인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각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자다가 심장도 만져보고 자다가 손도 만져보고 이대로 내가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늘 그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안식교 가고 주일 날은 장로가 한 번 가고 침례교 한 번 가고 이렇게 교회마다 순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니까 갈급하니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29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답이 왔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있구나.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구나. 이것이 제 인생의 답이 됐던 거예요. 제 인생의 답이 되니까 그때부터 즉각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복음 전하기 너무 쉽잖아요. 제가 답을 얻었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제가 답을 얻었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누가 말해줄 장황한 뭐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뭐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새신자 양육을 받은 적도 없고 새가족이라고 해서 누가 진짜 뭐 성경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근데도 즉각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제 성품상 막 아무나 이렇게 못하니까 전도지 들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아파트에 꼽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해도 너무 이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이제 CCC 사형리부터 이슬비 전도 뭐 하여튼 이 전도 프로그램이란 것은 다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는 교회가 복음 전하기에 열망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의 인생에 답을 얻게 되면 내가 바로 그 얻은 답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은 갈급한 영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혼,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그를 찾아가서 친히 답을 주셨잖아. 네가 그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자, 많은 영적인 문제에 가진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눌리고 잡히고 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즉각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자, 3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도 운동입니다. 자, 이 3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래 본격적으로 캠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역이 결정돼 그게 바로 여리고였다. 지역을 분석하는데 저도 이번 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뭐 학교가 몇 개 있고 병원이 몇 개 있고 보통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역을 분석하는데 그 지역에는 정말로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는 제자의 만남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이라는 지역을 너무너무 꿰뚫고 잘 알고 있는 여자가 바로 뭐예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제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분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 라합과 같은 제자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 지역을 분석하고 있고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뭐고 영적인 배경이 뭐고 영적인 흐름이 뭐고 이 사람들의 육신에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어떻고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그래서 이 준비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준비되었고 그 지역에 바로 지역의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 준비된 제자를 만났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게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캠프한 것도 아니고 양육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넌 역사와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해방받은 이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이죠. 갈급한 영혼이고 이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결혼 5번 한 수가성 여인이나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 직업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기생 라합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와 얼마나 많은 그런 갈급한 영혼이고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이기 때문에 이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에게 답이 됐고, 들려오는 이 소문에게 이미 그가 자기 인생을 걸 만큼, 그러니까 강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지역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뭐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지역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준비된 자가 바로 뭐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수가성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복음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와, 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면 충분히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되겠다, 이걸 보지 않았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근데 여리고 성도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뭐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는 제자가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입관을 이렇게 캠프할 때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 성에 다 버려진 병든 사람은 있었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자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 준비하시고 제자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도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준비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러 캠프하러 나갈 때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분석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분석에 완전히 답이 난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가 쉬울 수밖에 없고 쉬운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생 라합은 뭘 알았죠? 붉은 줄 그리스의 언약을 이미 그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만 반응한 제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그는 뭐요? 복음의 생명을 건 제자였어요. 자,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메시아 계보의 족보에 올라간 사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요베스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의 왕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 자가 바로 누구였다? 기생 라합이었다. 자, 복음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눌린 자, 잡힌 자, 묶인 자를 자유하게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누구도 치유되고 있고 그 누구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딱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한다, 전도자로 살아간다 이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미 이게 보는 시야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서 말씀하잖아요. 복음 앞에는 죽을 사람이 없고 다 살 사람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리고 성에 라합을 찾아가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뭐요? 시대를 살리는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올라가는 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캠프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캠프 이전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고 나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캠프 이전에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이죠. 캠프 이전에 지역이 딱 결정이 되면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뭐요?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제자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의 흑암이 결박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죠. 근데 내 문제도 있고 내가 힘든데 왜 자꾸 캠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캠프는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캠프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캠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캠프하러 가잖아요. 이제 내 마음은 실은 안 행복해, 사실적으로는. 근데 행복하시냐고. 안 행복하지 않냐. 그 행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막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지 않냐.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제 세속적인 것 때문에 막 안 행복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캠프 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먼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와요? 캠프하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뭐요? 그 사람이 캠프 당하기 전에 내가 뭐요?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나를 캠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캠프다? 인생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캠프. 그래서 이 캠프는 누구를 살리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는 나를 살리는 게 캠프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내 문제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자꾸 보게 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먼저 이렇게 캠프라는 현장에 있으면 내가 뭐 받는다? 내 개인이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먼저 개인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그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그 지역의 강한 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캠프 나가라 그러고 하라 그러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저는 우리 동기들하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야, 전도 캠프 얘기 좀 해봐. 저번 주에 캠프 얘기 해봐. 어제도 그래. 전도 캠프 어떻게 했어? 어떻게 캠프 얘기해봐. 근데 전도 캠프 막 포럼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자꾸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나 이제는 현장을 뛰어야 할 시간표가 왔는데 캠프 포럼 좀 해봐. 캠프 어떻게 진행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 캠프는 응답 이전에 누가 먼저 응답받는다? 내가 먼저 응답받는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그 동네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코하루 아파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 대고 동대표 4년을 해서 더 잘 알아요. 근데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 누구 잘하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더 이상 누가 잘 알고 있냐? 그러면 자꾸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기생 라합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지역을 이제 나갔을 때 캠프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용화동에 살면 용화동 가장 잘 꿰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잘 깨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빌라 누가 잘 알아요? 장로님 최고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가장 잘 분석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누가 맡아야 된다? 내가 맡아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캠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초원아파트 누가 잘 알아요? 윤영숙 집사님이 잘 알아. 그러면 그 캠프는 누가 해야 돼요?
집사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기 전에 캠프는 누가 살아난다? 내가 사는 것이 캠프다. 나를 위한 캠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요, 캠프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캠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전도예요. 자, 그러나 진짜 복음의 본질은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의 본질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서 복음을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들 직장에 가고 뭐 진짜 캠프하자 이래도 나올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그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나가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업,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손님마다 직원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직장에도 복음 전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더 올라갈수록 더더욱 복음 전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뭘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말쟁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했어요. 근데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딱 답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캠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설득이나 어떤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진짜 궁극적인 우리의 전도는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덕과 윤리로 내가 뭔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힘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반사하고, 소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소금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 근데 이게 기후에 따라서 변질되면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말은 한마디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뭐요? 사망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수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지켜 눌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이 필요하고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 직장에 나가고 의회에 종사하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캠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섬겨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캠프고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 정확한 작정된 자, 택함 받은 자, 예정된 자가 이 빛 대신 나를 찾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뭘 주는 거예요? 오직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단의 흐름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캠프요,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캠프고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들은 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너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 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저는 그 동대표 4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할 수가 없어. 전도사라서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무슨 결정을 하면 이제 진경전사에 그랬어요.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말을 못하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복음에 유익되겠지? 그러면 맞대.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해. 함부로 말을 못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 말도 못해. 행동도 못해. 그렇게 오고 가다 보면요,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옆에 사는 분이 이제, 요즘 이게 통 못 만나. 좀 자주 좀 만나자. 이러면 그 남자분이에요. 그랬더니 다민족하고 살거든요. 그 어떠냐 이랬더니, 언제 돈 벌면 다 언젠가는 갈 것 같으대. 자기 본국으로 갈 것 같으대. 진짜 나한테 속을 다 얘기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본국으로 갈 것 같으대. 그래서 피차 마음을 안 주고 사는 거야. 이거 갈까봐.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라고 딸이 있어, 안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이게 자꾸 얘기를 하고, 사업하세요? 아니요, 직장 다녀요. 이게 자꾸 이렇게 오고 가면 이걸 관심을 있으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오고 가면서도 이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전도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전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절대 눌릴 이유도 없어요. 전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왜? 작정된 자, 택함 받은 자, 예정된 자가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전도 예수님의 전도 캠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 제가 묵상하면서 전달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수 전하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